오늘 2024년 12월 13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가룟 유다와 배신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에게 똑같이 배웠고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또 콕 집어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콕 집어서 내가 그라라고 내가 나를 판다 알려주었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혈기만 많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알려주시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도와달라 그래야죠. 내가 정말 그러나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가요? 정말 저인가요? 제가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말씀의 경고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아멘하며 돌이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선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라 함은 우리가 영적 대화라 하지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지요.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 티키타카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대화가 무엇인가요?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고 나의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대화이지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막 떠들고 한 사람이 막 말하고 그 주제와는 상관없이 또 이야기하고 그것은 대화가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이러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바로 기도 후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 36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과 함께 가시며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켜가야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더라도 나 홀로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더라도 매일매일 이 시간이 있더라도 나 혼자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십니다. 우리 또한도 이 시간을 사모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자 2명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입니다. 이 말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내 영혼이 너무도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나를
죽을 지경까지 끌고 간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왜 괴롭고 슬플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택한 백성 그들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지지도 않은 그 주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 죽을 것 같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이 너무 슬픈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단락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민되어지는 또 슬픈 일이 많이 있죠. 그리할 때 우리는 과연 주의 보좌를 찾았는가, 주 앞에 나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되는 일들 투성이고 슬픈 일들 투성이죠. 그리할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이렇게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보좌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슬픔과 고민입니다. 나의 죄, 나의 죄가 나를 이렇게 고민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구나 하며 나의 죄로 인해 탄식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아야 됨을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그 진노의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민되고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잡혀가는 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채찍맞는 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이 고민되고 슬픈 것이 아니고요. 또 무죄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도 되지 않는 죄의 고소로 그것이 억울해서 고민되고 슬픈 것도 아닙니다. 손목에 팔목에 대못이 박히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고요. 떼양볕 아래 벌거벗겨져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 고민되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그 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고민되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태초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논의하며 서로 사역을 함께 해오신 것입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지금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해야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하니 너무나 고민되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민과 슬픔이 그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고민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주님으로부터의 진노가 가장 고민되고 슬퍼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탁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장면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곧 예수님이 직면하신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지금 온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 사람이시기에 두렵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그러하기에 사람인 그 제자들, 수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이어서 39절에 예수님 조금 더 나아가사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다 하면 돌을 던져서 나아갈 그 정도, 한 요 정도 거리입니다. 곧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되어지지요. 거기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지요?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엎드리신 적은 없지요. 다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시기에 흙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진흙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니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지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겸손의 기도를 말하지요. 겸손의 기도를요. 그리고 또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나요?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 또한도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원함을 아뢰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먼저 어떻게 부르죠? 내 아버지 하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닌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불러라 말씀을 하셨지요. 내 아버지 매우 친근히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실로 그러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라 부른 것은 단순히 성부이고 성자여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삶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능하신 그분을 부르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구하는 모습이 자신의 요구를 하지만 내 요구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가능하시면이지요.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아들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괴로움을 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적 차원에서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법이 안에서 하십시오. 나는 옮겼으면 하실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지만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옮겨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전반부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결박한 개인적 바람, 정말 죽을 것 같은 힘겨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확고한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요. 그 힘겨움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원함과 나의 간구를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내가 원함을, 나의 간절함을 아뢰지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반대적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간구입니다. 이어서 41절에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원활하되 육신은 약하도다 했지요. 왜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 했습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영의 간구인 거예요. 영의 간구는 너무나도 그러고 싶지만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두 번 더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예수님 충분히 밤새 기도하시고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십니다. 담대히 가시는 거죠. 기도를 끝내시고는 그 걸음이 담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잡히러 가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소당하고 불법 재판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길을 알지만, 그 끝을 알지만 비굴하게 피하거나 소심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 그 길로 가자 외치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 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늘 기도한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금 지불을 할 때가 왔는데 아직 재정이 없으니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본인이 이거를 지불을 못 하더라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비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도하시는 글귀를 제가 보았습니다. 예, 얼마나 제 마음이 찔리든지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막 아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는 담대히 제자들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길이 아닌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인데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걸음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 가자.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라 제자들아 함께 가자 했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고 우리 신앙의 길을 가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길이 가지요. 그러나 나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가 아니잖아요. 일어나라 따로 가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길 속에 주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의지와 나의 선행과 나의 악행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 길에 나도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기도, 내 사업이 잘 되기도, 내가 평안해지기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할 때에 지금 예수님 담대히 그 길로 가듯이 우리 또한도 담대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